우리 서로 다시 한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구정명절 새해인데 다시 한번 새해가 되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명절을 당해서 저희 교회로 같이 오신 가족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미처 몰랐던 참 우둔한 거죠. 이제 와서 깨달아지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설교로 하게 되는 이 시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거죠. 설교의 시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다니. 그래서 설교 시간은 한편으로는 저에게는 감사의 시간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8시쯤 되기 전에 보통 이제 집을 나서서 오게 되는데 나올 때마다 그렇게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제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물론 이 감사만 있는 거 아닙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을 때는 설교로 하러 올라서는 이 시간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설교하기에 바빴던 거죠. 물론 그때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교할까? 그 설렘이 있었지만 이제는 성도들의 얼굴들이 하나하나 다 보입니다. 때로는 졸고 계시는지 딴 생각하고 계시는지 참 이상합니다. 그때는 안 보이던 성도들의 얼굴들이 하나하나 설교하면서 다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부담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꼭 그것만이어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반응 때문에 제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가장 큰 부담감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런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이 정말 이런 것인가? 제가 제대로 전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설교의 자리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요. 읽으면서 때로는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감동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못 전하면 어떻게 하나? 이 감동을 이 가슴 깊숙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부담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소 말씀도 마찬가지죠.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돌아가야 될, 도전받아야 될 내용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5주 동안에 걸쳐서 찬송하여질 수밖에 없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바울의 목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5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도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을 품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할까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이 구원의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찜한 존재라는 거죠. 이 놀라운 삼중적인 구원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감동이 누려져야 되는데, 이 감동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아야 합니다. 이 관점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부분들이 누려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능력, 결국에는 모두가 누리게 될 이 풍성한 구원, 어떻게 감탄하여집니까? 이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절에 보시면 어디에 속한 복이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거꾸로 말하면, 부정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에 속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려면 우리가 땅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땅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하늘의 복이 누려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제대로 누리려면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고백을 제가 들었죠. 나중에 저에게 고백을 해 주셨어요. 그의 가정에는 날마다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날마다 때로는 예배에 와서 감격적으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감격적으로 이 예배 가운데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그래서 그 감격에 겨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이고 제가 아직도 아기가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자신도 상처가 되는 것이죠. 10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아기가 있는데 나는 왜 아기가 없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응답이 뭐겠습니까? 누구야, 내가 아기를 줄 거야, 이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외치시는 말씀은, 응답은 뭐냐면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목소리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랑하는지 알아요. 날 사랑하는지 저도 끔찍히 알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아기를 가지는 거라고요. 아기를 주세요. 저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아기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목사님, 그렇게 되니까요, 나에게 필요한 관점에서 날마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 의미가 와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아기가 필요하다고 상처받고 그래서 아기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셨을까? 나중에서야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렇죠,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아기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군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이러면 마치 이제 다 되었지, 너에게 부족함이 없지, 그러니까 아기를 안 줘도 되겠지, 꼭 이럴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잘 안 나오더라는 것이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아지고 또 깨닫고 나니까, 하늘의 관점으로 다시 깨닫고 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물론 나중에, 그죠, 10몇 년 후에 3명의 아기를 한꺼번에 얻었어요. 그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아이를, 그죠, 물론 고백했다고 아이를 얻었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을 이해하려면, 정말 감탄하려면, 바울이 고백한 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려면 어떤 관점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늘의 관점이 열려야, 그때서야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죠,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8번에 걸쳐서 그 제자들에게 축하한다, 예수님이 외치셨습니다. 그게 뭐죠? 팔복이지 않습니까? 그 팔복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축하한다. 너희들이 복된 인생이 되었기에 내가 축하한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들을 복 준다. 너희들이 진실로 축하한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뭡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복이 됩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너희들이야말로 복된 인생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늘의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 가진 것이 없어서 뭐만 기대가 돼요? 하나님만 기대되는 그 인생이 어떻게 예수님이 외치시는 너희들아 진짜 복되도다, 이 얘기가 들려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의 마지막이 뭡니까? 핍박을 받는 너희들아 복이 있다 합니다. 고난을 받는 너희들아, 예수님이 복되도다 합니다. 고난받는 자리로 초대되었으니 너희들이 복되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렵고 눈물 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야, 너 참 잘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겨워하는 가운데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지,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지 때로는 저도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얘기가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핍박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고난에 있는 자리에 있게 내가 너희들이 참 축하한다. 너희들 참 인생이 복되도다. 하늘의 관점이 열리고 나면요. 그전에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아니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손해를 봐야 돼요?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상처투성이로 다가왔는데 하늘의 관점이 열리고 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몰랐던, 이제까지 내 속에 나는 그래도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고난 속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보입니다. 아, 나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였구나. 내 속에 이런 불순물이 가득 차 있구나. 그래서 그 고난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뭘로 만든다고요? 황금으로 만드는 것이죠. 순수 100%의 하나님의 진정한, 그렇죠?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하죠. 힘들죠. 너무나 아프죠. 그렇지만 그러한 기회들을 통해서 나를 성숙해가는 기회, 심지어는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머리로만, 그죠? 사랑하고, 아, 예수님이 고난당했구나, 십자가에 죽었구나. 물론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 아니었겠죠. 내가 고난당해봄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가 무엇이었는지, 이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죽어주셨구나. 나는 이것 하나 견디기도 힘든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나에게 상처당한 이것 하나 견디기도 힘든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이것이었구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어주셨구나. 십자가의 자리로 경험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바울이 날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능력을 나타내지만 나의 진정한 능력이 뭔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내 몸으로 그려낸 것이다. 그렇죠. 의인이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누가 그려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자리로 예수님이 초대하고 있다는 것, 하늘의 관점이 열려야, 하늘의 그 관점이 열려야 드디어 보게 되어서 의인이 핍박을 받는 것이 오히려 복되다고 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이 열려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주시려고 하는, 이미 주셨던 이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바울이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이 구원의 놀라운 부분들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만 말합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에 필요한 부분, 내가 가지길 원하는 부분, 내 속에 원하는 이 부분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신령한 복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중요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내가 당장에 이겨나가야 될 이 경쟁에서 얼마나 살아남느냐, 물질적인 관점에 우리는 깊이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신령한 복,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내 삶에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어떻게 적용하고 살라고 합니까? 왜요? 나의 관심은 어디 있기 때문입니까? 물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신령한 복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죠? 듣기만 하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야 될, 내 삶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으로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관점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신령한 복이라는 관점이 열려져야, 그때서야 이것이야말로 내 삶의 전부구나, 내 삶에 가장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짜구나, 그 관점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가 쓴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톨스토이, 여러분 고전에 그죠? 이런 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우리 자녀들에게도 읽게 하십시오. 여기에는 이들의 고민과 갈등 속에 녹아나 있는 삶의 지혜들이 있어요. 이 톨스토이가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책을 썼어요. 그 중심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소작농이 있었는데 그의 날마다 불만은 뭐냐면 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 팩홈이라는 이 주인공이 어느 날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저 강 건너에 땅을 너무나 싸게 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이 팩홈이 결국에는 100몇 킬로가 되는 거리를 그죠? 단숨에 달려가서 이제 땅을 사고자 원했습니다. 그래서 물었던 것이죠. 그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지방관에게 이 땅을 어떻게 팝니까? 하니까 하루치만큼 팝니다. 하루치만큼 판다는 말이 뭐겠어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우리는 땅의 가격을 나름대로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하루치의 땅을 팝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하루치의 땅을 판다는 건 뭐냐면 하루치 그죠? 걸어가서 그리고 오는 만큼 그만큼의 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때 땅의 가격이 뭐냐면 얼마냐면 1,500만 원, 오늘날로 치면 그만큼의 그죠? 가격으로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당신이 갈 수 있는 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1,500만 원은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1억 5천만 원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이 지방관이 그죠? 모자를 딱 앞에 놓고는 1억 5천만 원을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주인공이 하루치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최대한 많은 양의 땅을 얻기 위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뜨거운 태양빛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양의 땅을 가져야 되니까요. 걷고 또 걷기 시작합니다. 점심을 먹었겠습니까? 점심도 먹지 않습니다. 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과정 속에서 최대한 멀리 가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1시간의 나의 고통은 평생의 유익이다. 그런 마음으로 갈 때까지 간 것이죠. 가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너무 멀리 온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해가 지기 전에 그 모자가 놓인 곳까지 달려와야 되는데 아니면 도착하지 못하면요 1억 5천만 원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올 수가 없으니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모자가 있는 곳까지 와야 하니까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정말 지칠 대로 지쳤고 이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 멀리 언덕 위에 모자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덕 밑에까지 도착한 것이죠. 이제 해는 곧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언덕 위로 뛰어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잘못 발을 디뎌서 힘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진을 다 쓰다 보니까 굴러서 넘어서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다행히 그 모자를 짚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지방관이 외치죠. 축하합니다. 이제 이 모든 땅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그 팩홈이 듣지 못한 것입니다. 지방관이 말하는 것이죠. 그 하인에게 삽을 주면서 이제 이 사람을 이 땅에 묻으라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땅이 얼마였습니까? 그냥 그 한 몸 묻을 만큼의 땅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필요한 땅이 얼마겠습니까? 이 물음을 한편으로는 이 얘기를 통해서 톨스토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톨스토이가 그냥 예화로 하나 내놓는 얘기겠습니까? 그냥 소설 속에 나오는 얘기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땅을 얻을까? 달릴 수 있을 만큼 달렸는데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달릴 만큼 달려서 좀 많은 것을 얻으리라 그런 인생 가운데 달려갔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가다가 목숨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얻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냥 한 몸, 그죠? 묻을 그 양의 땅을 읊는 어리석은 자로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오늘 우리가 누리라고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과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찜하였다고 그러한 진정한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로 살다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가 될 것입니까? 한 뼘의 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우리가 되어지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거듭난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우리는 바보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살 힘이 워낙 얼마나 없었으면, 자기에게 얼마나 무능력했으면 그래서 신을 믿느냐고. 능력이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힘이 있으면 뭐든지 다 스스로 할 수 있을 텐데 얼마나 무능력했으면, 자기에게 가진 것이 얼마나 없으면 하나님을 믿고 신을 찾겠느냐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무능력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무능력한
바보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포장합니까? 왜 능력을 자꾸 보여주어야 합니까? 왜 잘난 모습을 자꾸 드러내야 합니까? 가진 것 없으면, 보잘것 없으면 함부로 대하잖아요. 이런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스펙과 많은 것들로 포장하는 세상입니까? 여기 속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모난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가장 볼품없는 자가, 그래서 우리는 바보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치를 마련합니까? 내일을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장치들, 수많은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주하며 살아갑니다. 이 속에 우리는 장치 하나 없습니다. 폭풍우를 그냥 맞이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믿는, 그러기에 폭풍우를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처참하기 거지없는 바보새와 같은 존재,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바보새의 진짜 이름이 뭐였습니까? 알바트로스. 그렇죠. 우리에게도 진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죄사함 받은 자이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찜한 존재라는 이름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알바트로스처럼 하늘을 믿고 그 하늘의 힘으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기를 소망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십시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십시다.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장 복된 자가 우리임을,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다른 그 어디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또 보여주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들어야 될 말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나에게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눈을 열게 해달라고. 우리 당장의 필요들이 있지만 그 필요를 넘어 신령한 자의 복, 신령한 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모든 부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당장의 필요들이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가장 볼품없는 자, 가장 무능력한 자, 가장 연약한 자로 우리가 서 있지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알게 되어질 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하나님 붙잡힘 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짜로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들의 죽음 속에 놓여있는 성도들, 한 평의 땅을 얻기 위해서 죽음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가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들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들 함께 부릅니다. 하늘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관점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령한 복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알바트로스, 그렇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제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찜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이 땅에 대안이 되어질 수 있으며 희망이 되어지고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라고 외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람의 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설 명절에 하늘을 믿고 사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 간증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바보새로 노출되지만 때로는 세상에 일어나는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장로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실망함 속에 우리가 주눅들 수 있지만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희망자로 삼은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시키길 원합니다. 복됨이 무엇인지 증명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 신령한 복들을 나눠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제대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미움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많은 지체들에게 우리가 노출되고 주눅들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보여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비전과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낱낱이 드러낼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큰 의미를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신령한 복에 대한 관심으로 커져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눅듭니다. 많은 영향들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주눅들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희망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